예. 오늘은 이제 다니엘 11장 첫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이제 11장, 1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 11장 1절, 2절을 먼저 낭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장, 11장, 12장은 사실은 한 계시의 한 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0장은 이 모든 것의 이 부분의 서론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연속적으로 11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게 다 연결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 3년에 계신데 11장도 역시 고레스 왕 3년에 보았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11장 1절에 뜬금없이 지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그거 한 절을 딱 던지고 이제 11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는지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원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서 6장에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다니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말입니다. 왜? 물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뭐 참 마음에 들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이 바벨로니아의 충신 아닙니까? 한평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바친 그런 충신이었는데 나라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이 뭐 훌륭하다 뭐 어쩌다 그래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동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뭐 소문은 뭐 좀 들었겠죠? 들었겠지만은 그까지 이방 왕이 그걸 뭐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에게 베푼 그 사랑과 동정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가 막 감옥에 들어가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침수를 금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 다니엘 11장 1절을 읽고 보니까 그게 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 아주 다니엘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동정과 사랑을 일구어줬다. 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은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주어진 핵심 기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지금 이 마지막 기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가브리엘이 한 일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적절한 때에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라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얼마나 이 메대 나라의 충신들이 시기했습니까? 세상에 저 바벨로니아 원수의 나라의 충신을 총리 중에 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우두머리 총리를 만들어 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만약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과연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을 알았나요? 그렇게 한 줄 몰랐죠. 근데 이건 이제 알려주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너희들 두려워 말라. 에? 내가 누가요? 여러분 평소에는 일반 천사 우리를 돌보는 일반적인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문제가 심각할 때는 누가 돕는다는 말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돕는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누구까지도 미가엘까지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튼튼한 피난처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이런 것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 모르면 큰 시련 만날 때에 그만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상대방 마음 변화시켜 버리면 감동 줘 버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난국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1절에 언급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거 한번 꼭 이거 보너스입니다. 이거. 17장 공부하기 전에 보너스로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자, 11장은 다시 말하지만 큰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이미 언급을 하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전쟁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큰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 결과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11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5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5단락 나눈 게 아니고 5단락으로 그래 되어 있어요. 이 11장 2절은
단순한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11장에서 페르시아의 역사는 단 한 절로 계시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13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계시예요. 예, 3절로 13절 헬라의 전쟁사. 그리고 14절로부터 30절까지는 로마 제국의 전쟁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 30절까지는 로마 제국의 그 역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류의 이 역사들을 보면은 무슨 두부모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 요렇게 딱 구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 7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빨주 그 중간에 보면 빨강과 주황이 좀 섞이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포개지고 중첩된 부분이 있잖아요. 역사도 그래요. 헬라의 역사로 설명할 수도 있고 로마의 역사로도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주관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헬라의 역사로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고 또 로마의 역사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꽤 긴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 헬라에 적용하면 좋겠는데 왜 로마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 법왕 로마의 전쟁사, 역사를 다루고 있다. 법왕 로마. 그 다음에 이제 11장 40절로 45절 끝절까지는 2300주야 이후에 세상의 역사, 전쟁사, 투쟁사를 선악의 투쟁사를 나타내는데 어디까지? 45절에는 결국은 7재앙까지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페르시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 11장 속에 들어있다. 불과 몇 절 되지 않은 이 구장 속에 그 긴 역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마다 바뀔 때마다 중첩되는 그런 역사의 부분들이 좀 난해해요. 설명하기도 난해하고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그러나 큰 단락을 보면 이 큰 단락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 전쟁사 속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거 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 역사에 들어가 가지고 세밀한 분야까지 들어가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별로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재림과 동시에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무리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니엘서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장은 5단락으로 페르시아, 헬라, 로마, 법왕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세대 2300주야 이후, 그래서 5단락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그 중간 지점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역사에 중첩된 그런 하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가 덜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1장은 가만 보면 다니엘서 8장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다니엘서 8장. 이 다니엘서 8장에 와서는 7장까지는 세상 역사에 주안점을 뒀다면은 8장부터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결부시켜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장과 결부해서 11장을 연구하게 되면 세상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8장이 어떻게 확대 해석되었는가? 11장에 페르시아부터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2절에. 그렇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를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니엘서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예. 여기에 이제 바사 왕을 바사의 역사를 수염소에 비교를 수양에 비교했죠.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더 길다. 그래서 나중남 페르시아를 상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기에 이제 2절에 11장 2절에는 바사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예, 여기 이제 바사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바사 나라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넷째 왕은 아주 부유하다.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역사가 중첩되지 않습니다. 헬라의 역사와 바사나라의 역사가 중첩됨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칼로 쫙 자르듯이 구분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헬라의 역사를 보면 헬라의 역사는 다니엘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용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헬라를 표상하는데 염소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염소의 눈 사이에 어떤 뿔이 있었어요? 현저한 뿔.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 이 헬라의 첫째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예, 그래서 그 큰 뿔이 뻗기고 네 뿔이 올라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그래서 여기 설명까지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왕으로 표현해. 그 다음에 읽었어요.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여기에 헬라를 아주 그 8장과 아주 요렇게 의미가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그리고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네 뿔이 올라온 거와 사방으로 된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후계자가 없을 것과 그 다음에 이 네 뿔에 의하여 네 장수에 의하여 헬라가 네 등분될 역사를 여기 단 2절에 그렇게 소상하게 표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8장과 잘 확대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로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 8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이것을 로마를 표상할 때 무슨 뿔로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시작이 큰 뿔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세상 세력으로도 작은 뿔이었어요.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나중에 이제 커지는데요. 네, 그래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어디와 어디를요?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이것은 바로 헬라 나라를 점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군대의 주제 누구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로마에 의하여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계시 예언이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다니엘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 다음에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2절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여기에 다니엘 11장과 다니엘 8장이 설명이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남방왕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침략할 것을요? 예,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군대의 또 그 다음에 동맹한 왕이 뭡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맹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이교 로마가 역사적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할 것에 대한 아주 간결한 그런 줄거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교 로마의 이제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법왕 로마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다니엘 8장에는 1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예. 여기에 법왕 로마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다 어떻게 버렸다는 겁니까?
성소 진리를 짓밟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11장에는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예, 여기도 동일한 내용을 구사하고 있죠. 예, 성소. 예, 예, 하나님의 성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여기에 하나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법왕 로마가 할 것은 이런 것이 하나씩 좀 더 추가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왕 로마 다음에 역사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자, 이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에는 뭐를 예언했죠?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고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예, 성소의 정결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후에? 2300주야 이후에. 그래서 성소의 정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에 의하면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날이었어요? 대속절이고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이거든요. 대속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절기예요. 그들의 생애에서는. 자,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에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해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대속죄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300주야의 끝이 1844년.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 8장 40절로부터는 1844년 이후에 세상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전쟁사를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체를 해석을 해야 크게 틀려도 조금 역사가 뭐 좀 틀릴 수는 있지만 큰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거기다 안 붙이고 뭐 저 다른데 마지막 때를 갖다 붙이면 설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 단락을 나누었고 이 다니엘서 8장과 잘 이렇게 결부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 파사나라 페르시아의 역사 단 2절 한 절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왜 여기 참된 것을 보이리라 그래? 지금까지 뭐 거짓된 것을 보여준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아주 진실되다. 참되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파산, 페르시아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세 왕. 여러분 페르시아의 세 왕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예. 첫째는 고레스 이후에 막 고레스까지 쳐도 되고 뭐 아들부터 쳐도 되고 자 고레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가짜 스메리드스. 여러분 이 가짜 스메리드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분야가 있어요. 이 캄비세스가 애굽을 점령하기 위하여 군사를 총동원해서 애굽을 치러 갈 때에 이 스메리드스는 캄비세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스메르디스가 굉장히 인품이 좋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애굽의 원정을 떠날 때에 이 동생이 조금 마음만 잘못 먹으면 지가 뭐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는 동생에 대해서 항상 쇠강경을 끼고 있던 터라 비밀리에 스메르디스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죽이고 애굽 원정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죽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왜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가짜 이 바르디아라는 사람이 자칭 내가 스메르디스다. 내가 캄비세스 동생이다. 캄비세스 동생의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칭을 하고 나와서 반란 형태를 취하니까 중신들이 그를 옹호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거짓 스메르디스다. 가짜 스메르디스다. 그런데 이 스메르디스를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서 중건형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 그래서 요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성경 읽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에스라 4장 7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타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게 거짓 스메르디스입니다. 예, 스메르디스인데 자, 그 다음에 4장 21절 읽었어요.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거짓 스메르디스가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이 거짓 스메르디스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거 아닥사스다가 왜 이랬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23절로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 예, 이게 바로 거짓 스메르디스의 역사가 불과 7개월의 왕위를 유지했는데 이 7개월 동안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중단시키는 일을 바로 이 자가 했다. 이것을 이 성경에 딱 구분을 해서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을 보세요. 7장 7절에 아닥사스다가 또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해 됐습니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진짜 성전 3차 중건령을 내린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와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를 여러분 구별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읽을 때 이건 뭐 아닥사스다 이거 성전 중을 그치게 하고 여기는 또 뭐 이거 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7개월 만에 신분이 들통이 나서 다리우스 1세가 일어나가지고 그 스메르디스를 거짓 스메르디스를 제압하고 왕에 오르는데 그가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럼 캄비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애굽 원정을 마치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다가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 위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된 겁니다. 예. 다리오가 이제 2차
중건형을 내리게 되죠. 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을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예,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도록 해서 그 조서를 발견하고 중단되었던 거짓 스메리드스가 중단시켰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중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왕인데 다리우스 전쟁 가운데 마라톤 전쟁이 나오죠. 예, 마라톤 전쟁. 이것은 다리우스가 헬라 나라를 쳐들어가서 싸움했는데 그만 그 싸움에 패했어요. 누가 이겼느냐면 헬라가 이겼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벌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전투에 이 헬라국이 이겼어요. 그 헬라국이 이겼다는 승전보를 헬라 나라에 전하도록 뛰어가가지고 그게 몇 킬로입니까? 마라톤 그 거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알리고 그 군사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기념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마라톤 운동 경기가 있다. 뭐 이것도 기억력을 돕는데 필요할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넷째 왕이 나오죠. 예, 넷째 왕. 이 넷째 왕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넷째 왕 12장 2절에 가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강하다가 아니고 부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2절이요? 11장 2절. 예, 2절. 그 다음에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누구를 친다? 헬라를 친다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헤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수헤로 왕인데 에스더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뭡니까? 남편.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야. 예, 그러니까 이때 이 파사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그 국토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 인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 구스, 아프리카 이 전역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큽니까? 예,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하는데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데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심히 부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얼마 했다고요?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주방이 엄청 바쁘다. 그래. 예, 그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에는 이와 같은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그렇게 이 파사나라의 역사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이후에도 여러 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가 여기 그랬잖아요. 헬라국을 칠 것이다. 모든 나라를 격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군대들을 손집한 겁니다. 인도 군대 다 모든 그런 연합군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헬라를 치러 들어갔는데 사실은 패했어요. 졌습니다. 예, 져가지고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이 지난 다음부터는 페르시아는 국군이
거의 사라집니다. 역사에 바뀌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헬라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헬라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헬라의 역사가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패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강성할 때에 그만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사방으로 나누게 되는 역사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니엘 8장에는 뿔로 한 뿔이 사라지고 네 뿔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를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예요? 알렉산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아주 참된 역사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되는 건 모든 역사가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 11장 5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남방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비로소 어떤 용어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남방이라는 왕이라는 건 남방나라가 나오고 북방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유념해서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유복자가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그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고 한 20여 년 동안은요 이 알렉산더의 왕가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또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통치하려는 반란 세력과의 싸움이 한 20여 년 동안 내전 비슷하게 있었어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네 장수에 의하여 이 유복자나 알렉산더의 모든 혈육들은 다 측근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네 장수 프톨레미, 카산데르, 셀루쿠스, 리스마쿠스 이 네 장수에 의하여 헬라의 그 광활한 영토가 네 등부로 나누어져서 통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네 나라로 구분해서 할 때 사이좋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면 좋을 텐데 권세욕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또 이거 통일 헬라를 한번 이루어보려고 싸우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죽었느냐 하면은 카산데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리스마쿠스도 암살을 당하고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남쪽에 주거지를 뒀던 프톨레미 장군, 왕조, 그러니까 프톨레미 애굽 왕조가 이제 경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의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옛날에 뭐 수리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안티오코스, 이 왕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이 세력이 나누어지면서 이 두 세력이 헬라의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런 간략한 줄거리만 알면 됩니다. 그 속에 당시 조금 좀 상세한 것도 한번 기억력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5절 6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라 그 군장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처음에는 남방왕이 강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강했다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북방왕을 일컬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북방왕을 처음에는 남방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부터 강하지를 않았어요. 셀루쿠스 장군이.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남방왕 프톨레미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가지고는 프톨레미의 호감을 입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협력하여 카산데르나 리스마쿠스의 세력을 없애고 두 왕조만이 아주 강건하고 강력한 그런 왕조로 세움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보다 더 강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군들 중 하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의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도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알렉산더는 헬라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반도를 완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항상 이 헬라 나라를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헬라를 싸우면은 이겼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계속 조금 이렇게 군사가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가서 헬라를 또 침략하고,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도 또 크셀크세르 아하수에로 왕 때도 이렇게 하는데 군사는 막강하죠, 페르시아가. 그러나 전투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헬라가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끄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강력한 군대를 이기지를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헬라가 힘을 나타내고 페르시아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323년에 종지부를 찍고 323년부터 헬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4년이 아니라 323년은 알렉산더 대왕이 13년을 통치하고 죽던 해가 BC 324년입니다. 불과 13년 동안에 그 넓은 페르시아 영토를 다 점령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C 301년에 이 헬라가 내등분으로 내장수에 의하여 내등분으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서로들 뭐 했다? 내장수가 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카센데르가 BC 297년에 망하고 죽어서 망하고 리스마스쿠스도 281년에 살해당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는 애굽과 이 북방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왕국이 남방과 북방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BC 146년에 로마에 의하여 헬라는 결국 다 로마에 흡수당하고 헬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로마와 헬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까지 역사가 중첩이 됩니다. 이 로마는 셀루쿠스 왕조를 도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남방왕을 도울 때도 있고 1차 3대 정치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폼베이가 애굽에 가고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자가 애굽을 치고 뭐 이런 역사가 그래서 이것은 헬라의 역사이면서 또 어느 역사입니까 이게? 로마의 역사로 중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 요거는 보니까 헬라인데 왜 로마로 그러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로마를 설명할 때는 그때부터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헬라를 중점을 둘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기간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깊이 오늘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남방과 북방이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남방과 북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기준을 통해가 이쪽 편에는 북쪽이고 이쪽 편에는 남쪽이다. 뭐가 나오겠죠? 그 기준점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예, 그런 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심에 의하여 남방과 북방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면 세계의 중심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다. 나라는 초면하고 힘도 없지만은 이게 세계의 뭐다? 중심이었다. 모든 전쟁도 여기에서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모든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운 겁니까? 북방왕은 남방왕과 싸웠고 남방왕은 북방왕과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있어. 그러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갈 때도 이스라엘을 짓밟고 가고 남방왕도 북방 칠 때는 오르내리면서 어디가 짓밟히는 거? 이스라엘이 짓밟. 이게 사단의 경영이다. 여러분, 남방왕도 사단이 세운 나라요. 북방왕도 사단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여러분 저기 바둑을 더 보셨는지 모르죠. 저도 옛날에 바둑을 좀 뒀는데 이쪽 편에 있는 여기에 말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내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대편에 가서 말을 붙입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자, 사단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는 것이었어. 그걸 위해서 남방과 북방을 딱 만들어 놓고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결국은 어디를 짓밟는? 이스라엘. 이게 사단의 계획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남방왕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북방왕에 의하여 완전히 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멸망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전쟁이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 2300주야 이후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 북방왕을 찌르는. 자, 뜬금없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법왕 로마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또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남방왕과 북방왕이 왜 나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나라요, 교회를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뭐예요? 교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구속사적인 교회에 관련 없이 일어나는 의미 없는 전쟁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투쟁도 교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투쟁은 없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사의 투쟁도 사실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뭐와 관련이 있다?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다 누가 주관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겁니까? 다 사단이 만든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뭐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를 짓밟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중요하죠. 좀 다만 시간에 상세하게 좀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 세상의 역사 전쟁도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24편 7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왜 여호와를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나타나는 전쟁의 여호와라는 것은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한 하나님이라. 능한 말을 원어에 보면 용사라는 말. 그 용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쟁을 승리하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 그가 누구냐 하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분이 마지막 전쟁의 선두주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 감동적 아닙니까? 예.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예, 지금 미가엘, 전쟁에 능한 미가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권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보좌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 정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도다. 마귀가 결코 하늘의 보좌를 점령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가 이긴다? 미가엘 예수님. 전쟁에 능한 여호와 미가엘이 이긴다. 아멘. 그 편에 서는 자들은 다 승리자가 될 거예요. 아멘. 그 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